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피신 줄 알고 우리 29절,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닮아가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후전 과정은 필생의 가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더 잘 어울리고 많이 사귀어 갈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은 성경과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부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다른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련, 고통, 아니면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실 시련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래도 시험, 저래도 시험, 시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전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실 좋고 편한 환경에서는 믿음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믿음이 더 강해지거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킬 목적으로 문제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개인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또한 저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도록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천국에 갈 때 하던 직업들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갖고 가는 성품들은 또한 인격들은 그대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 시련,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하필 왜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편안함, 안락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무 문제도 시험도 없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수백 년, 수천 년, 그 이상, 그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이곳은 편안함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곳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군대 훈련소 생활이 그렇게 편안했는지 또 안락했는지 훈련소에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가 우리 자신의 탓이든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든지 사탄의 계략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이냐는 것을 가린다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모든 실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라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어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앉아서 자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앉아서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친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의 짐을 혼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동안에 그곳에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굴복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도 말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정말 죽을 것 같은 일,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여러분의 소원을 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편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믿음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바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든 처지에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접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우리에게 상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면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받는 환난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 영광에 비하면은 능히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 못한 처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는 겸비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평안할 수 없을 것을 예감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 오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도는 달라도 사람마다 그 나름되지만 자기만의 고통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하시며 우리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아이에게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을 먹지 마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냉장고를 분명히 열 것입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여러분이 과일이 없다면 이 아이는 시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과일이 들어야 있어야만 그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 말을 순종할 것인지 혹은 불순종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험이라고 할 때, 유혹이라고 할 때는 사탄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고 우리를 해하려고 오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손해를 입도록 방관하시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험을,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 역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탄의 유혹까지도 우리 인생의 좋은 것으로 바꾸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유혹에 따라서 굴복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한 포인트를 따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탄의 계획은 전부 실패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한 단계 더 연단된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들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결코 죄를 범한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시험에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이 죄라면 무죄하신 그분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한 유혹을 받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거나 혹은 배설을 싸는 것을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혹을 다 받습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만이 시험을 받는 것처럼 속삭이고 있지만 우리만 특별히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유혹들과 시험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면역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번 받아서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같은 시험에 안 빠진다고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또 돈은 유혹을 받기 쉽고 성적인 유혹을 받은 사람은 또 그 성적인 유혹을 받기 쉽고
명예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또 그 명예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거나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어도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치는 그 날까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시험은 항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돈에 대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그때도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명예를 더 사랑하는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좋은 생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시험이나 유혹을 받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시험에만 생각을 집중하면 시험은 우리를 나중에는 가지고 돕니다. 나는 한 번에 두 가지를 잘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머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시험에 굴복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시험에 굴복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돌려서 긍정적인 것에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고 옳고 진실한 것들의 생각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항하면은 계속 시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하고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은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힘을 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줄을 놓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갈 곳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곳을 맞잡고 그곳을 당기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의 유혹이 유혹이 곧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을 피시면서 그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은 신앙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면 대체로 사람들은 그곳을 유혹을 받는 데에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해버려야 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유혹을 빠지고 있다. 그러고 나면 빠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을 폭로시켜 버린다면 우리들 스스로 선언해 놓고 나면 잘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파트너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전부를 삼킬 듯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신앙 파트너들에게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면 친구들이 입을 열 것입니다. 자기도 사실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바울도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바나바와 마가와 아볼로와 디모데, 또 디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놀라운 믿음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친구들 때문입니다. 우리 정결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바울과 같이 신앙의 친구들을, 신앙의 파트너를 꼭 만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욕과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욕당하는 것이나 상처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시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면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탄이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욕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참아내는 것, 의심 하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오해와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떤 때에는 오르내리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잘근잘근 씹기도 합니다. 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말로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조차, 그 무음하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사람들이 그를 모욕했고 그를 비난했고 그들을 욕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칭찬만을 받길 원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칭찬만을 주겠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위해서 비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알지 못하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모욕과 상처를 받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상처를 그저 건지셨고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아무 상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역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다른 사람들도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싶다면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해보지 않고는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놓여보지 않고는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용서해 준다는 게 말이 될까요? 못 살게 하는 배우자, 직장의 친구, 누군가 나에게 틀림없이 잘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이기에 우리가 용서를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면 그냥 꿀꺽하면서 삼키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닮게 해줄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을 잘 배우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을 배우려면 다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모욕하면 속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선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때는 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것을 허용했을 때는 우리는 지금은 몰라도 그 선한 뜻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만 우리가 판단하면은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전혀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서 선한 것이 창출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요셉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놀림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요즘 말로 성희롱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해보면 딱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이제 숨쉴만 하니까 이제 요셉은 감옥으로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주제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치하신 그 장소에서 잘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사람이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두 번째 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공개합니다. 형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할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맞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한 것 맞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국무총리를 시키려고 애굽에 판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이 불쌍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밥 먹고 와서 우리를 훈련시키겠다는데 달려드는 사람인데 우리 훈련 조교를 노릇하겠다는데 우리가 월급도 주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미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훈련 조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 그 누구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게 일어날 비극을 다 막아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뢰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혹 앞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 모욕과 배신과 그 갖은 상처를 겪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용서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려고 생각하십니까? 당하고 겪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용서하는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베푸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의 최고의 간증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주님처럼 반응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당하고 계시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반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 고통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이 주는 상처를 이겨내므로 더욱 단단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서 말한 바울처럼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파트너를 잘 만나서 그 악한 것들, 그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